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제가 이렇게 주일 이렇게 듣고 늘 은혜가 되는데, 오늘은 특히 제가 설교를 하기 전이라 말씀이 더 쏙쏙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아무나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관련돼서 이게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는데,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시험이든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상황이 와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야고보서가 어떻게 쓰여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먼저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낯선 땅에서 여러모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회적 차별로 인한 가난, 그리고 또 그 가난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이 왔고, 또 신앙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현실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내적으로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지만 외적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말로 인한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첫 마디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짧으니까 다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이 온 이유가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이 결코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하시고 더욱 성숙하게 하려는 과정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시험은 다 각자가 또 가지고 살아가지요. 시험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로 인한 시험입니다. 죄로 인한 시험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범했던 사건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 다윗을 죄로 빠뜨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답게 빚어가기 위해 허락하시는 과정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결국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험에 관련된 말씀이긴 한데 죄로 인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하게 세우기 위한 시험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고 해도 시험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과는 달리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 시험은 우리에게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고, 가족 중에서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제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오늘은 갑자기 관계가 틀어져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쁘게 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기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이런 상황이 오면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떠한 작은 시험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왜 시험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왜 기뻐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과 시련을 왔을 때 시련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혹시 시험이 오거든 이라고도 하지 않고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라면 시험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되는 확실한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을 피하는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시험을 반드시 겪게 된다라는 전제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시험이 그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은 단 한두 가지 형태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시험으로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고난과 또 실패로 인한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시험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 것처럼 또 시험에는 시기에도 그 제각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때 시험이 올지. 그 시험의 강도도 다릅니다. 그렇게 시험의 세기도 굉장히 다양하게 옵니다. 즉 시험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 그 시험, 그냥 통과 의례처럼 해야 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영광의 길이죠. 영광의 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을 따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치러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길을 함께 하기 전에 항상 십자가의 길을 먼저 통과해야 영광의 길도 함께 예수님과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데요.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그런 감정을 억지로 만들라라는 말이 아니고 억지로 웃어라 또 괜찮은 척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은 생각하라, 해석하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라. 또 즉 시험을 만났을 때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해라 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은 단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성숙시키는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누가 시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험은 웬만하면 우리들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험의 순간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시험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속에서 우리를 고통 속에 던져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조차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길을 걸어가셨다면, 예수님께서도 고난이라는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할 영적 여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 인생에 간혹 오는 돌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시키시고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자체에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며 믿음으로 해석해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나를 세워가심을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시험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숙의 기회가 되고 절망이 아니라 축복의 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 사도는 왜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 그 이유를 3절에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련이라는 단어는 금속을 불에 넣어서 순도를 높이고 정화하는 과정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무작정 힘들게 하려는 그런 고통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한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왜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고요한 호숫가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자라납니다. 편안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조건적인 믿음인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렸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시험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오전에 말씀에서처럼 다윗이 그렇게 믿음이 성숙하고 단단해진 것은 여러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신앙의 믿음의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시험 속에서도 살아남는다고 말씀했죠. 가짜 믿음은 시련 앞에서 흔들리거나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빚어내십니다. 인내는 단순히 입을 꾹 다물고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참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힘을 말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강한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먼저 시험을 통해 믿음의 힘을 길러주십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믿음의 근육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의 능력을 배우게 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기다림의 능력을 배우게 하십니다.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에 힘을 주십니다. 또 시험을 통해서 시험은 성숙의 기초가 됩니다.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어린 아이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내면적으로 다 소유하고 계시지요. 믿음의 힘, 기다림의 능력, 또 성숙함의 기초가 되는 게 시험입니다. 시험은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그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까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그 시험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서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연단의 자리, 그것이 시험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해 가짜가 벗겨지고 진짜만 남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마침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제가 예화 든 거는 넘어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4절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왜 통과해야 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데요. 왜 굳이 꼭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라는 표현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참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는 깊고 단단하고 쭉 지속적인 인내입니다. 이렇게 인내가 완성되면 찾아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숙과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숙과 온전함이 우리 삶에 열매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과 인내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 곧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믿음이 성숙한 상태를 말합니다. 구비하다라는 말은 믿음에 필요한 것이 빠짐없이 갖추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는 사람, 감정 따라 흔들리는 신앙인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또 인내를 통해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은 시험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 우리 안에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능력을 심어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신앙의 허물을 걷어내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요셉, 욥, 이들 모두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나 시련이 오면 피하고 싶어 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시험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 만들어진 인내, 그 인내를 통해 빚어진 성숙, 그 성숙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시련보다 그 시련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시험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으로 인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